할렐루야. 오늘 중추절 명절인데도 고향에 내려가고 또 가족별 잔치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같이 귀한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들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좌우 앞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비행기를 치자면은 2등석에 타신 분들과 같다. 특별한 분들이다. 이왕 인심 쓴 김에 1등석에 타신 분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향보다도 더 귀한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참 고향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것 이상으로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았는데 그 본향을 그리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나그네 인생이라고 늘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여행을 위해서 또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타를 하지만은 잠시 머무르고 떠나야 할 장소, 떠나야 할 그러한 삶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곳에 사는 것은 임시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집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호텔에서 아무리 진수성찬 잘 먹고 잘 살아도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비록 초라하지만 비록 참 아담하지만은 그 집이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요. 그것이 나를 기다리는 정말로 스위트홈, 그것이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은 돌아갈 고향,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초로 인생이라든지 혹은 인생은 텅 빈 물거품이라든지 인생은 마지막 잎새라든지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29장에서 주 앞에서 우리가 나그네다, 우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시편 89편 시편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허무한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70과 80을 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인생을 들어서 인생은 마치
배틀의 북처럼 빠르고 고난의 불티가 날아갈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처럼 빠르다. 북처럼 빠르다. 옛날에 이 배틀을 이제 그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배틀의 북이 말이죠. 왔다 갔다 가면서 이제 옷을 짭니다. 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이 빠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허무하다 그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허무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만 보지 않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영원히 우리가 살 본향의 삶이 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누구보다도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이루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돌아갈 고향을 갈 기회도 있었지만, 그 고향에 가면은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부모와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었지만은 고향에 돌아가지를 않았다.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살았다. 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미래가 장착할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돌아가지를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향, 아니 과거의 삶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부르짖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미래 중에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천상병이라는 그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가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이라는 이분은 믿음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소풍 가는 것처럼 살았다. 참 그 표현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갈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은요,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소풍 간다는 그 기대 때문입니다. 소풍 가면은 정말로 친구들과 뛰놀며 하루를 즐기는 그러한 너무나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소풍 가는 것처럼 살았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고향도 우리가 바라보지만 또 고향도 그리워하지만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저 본향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은 이 천상병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있는 소풍 가는 날처럼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삶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는 일상의 삶은 잠깐 사는 일상의 고난은 잠시요 영원한 저 본향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삼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이 표현 속에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로 죽어지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속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길 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서 맛있는 잔치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그런 즐거운 명절을 보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새하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잔치를 만나든지 명절을 만나든지 고난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믿음으로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잔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먹고 즐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재미가 있지요. 맛이 있고 또 음식을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행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의 기쁨과 그 본향에서 누릴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명절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잘 먹어도 좋고 못 먹어도 더 좋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송편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매이지 말고, 또 무슨 진수성찬 무슨 잔치 벌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지도 말고, 그거 먹어봤자 그냥 한 끼 넘기면 배부르고 밥통 채우면 지나가는 것이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잘 먹어도 많이 잡채 무슨 채 다 먹어도 그거 먹어봤자 한 끼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저 하늘나라 본향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잔치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명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 누구보다도 더 기쁘고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소망 넘치는 그런 우리 명절을 보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 명절에 가장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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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떤 식구들보다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갈 본향을 보니까 어떤 본향입니까? 22장. 사실은 오늘 22장은 지난주에 이었던 21장에 이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새하늘의 새 땅의 주인이다. 새하늘의 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새하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새하늘 교회 성도이지만,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서 주인 노릇을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하늘의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에 누릴, 누구보다도 새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특권과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2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앞으로 갈 본향집이 어떤 본향집인가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우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수 강에 대해서는 오늘 이 계시록에서 소개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성경에서 설명을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라. 목마르거든. 이 세상에 물은 영원한 물이 없습니다. 목마른 물입니다. 이 세상의 샘물은 영원히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샘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 강을 내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나 와서 이 생수의 강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 이 세상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못 고쳐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만은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먹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생수의 강,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 씻음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양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저번양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잎사귀들을 우리가 또 통해서 치료함을 받게 된다라는 귀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을에 지금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이 추석 명절이 제일 풍성한 명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한 다음에 가을 추수를 거두고 나서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이 명절이 우리 한국 명절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명절, 풍성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보다도 추석 명절을 더 크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추석 명절은 풍성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정말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추절이 풍성하다 해도 열매는 한 해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날씨가 좋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풍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또 열매를 거두지 못하여 흉년이 들어서 또 참 잔치자리가 쌀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는 12달 열매를 맺는 1년 12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참여할 사람은 그 특권을 받는 사람은 만국 12가지 12이라는 말은 모든을 표현합니다. 모든 열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모든 사람들이 만국이 그 열매를 맺고 치료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함은 죄로부터의 치료, 상한 심령으로부터 치료,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치료, 우리의 불행한 일로부터 치료, 이러한 치료를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끊임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을 씻어줄 저 본향, 저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비록 아쉽고 그리고 슬프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죄로부터의 저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저주,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끊임없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의 저주,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하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번향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번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본다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물론 손도 잡고 그리고 얼싸안고 껴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대면입니다. 대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가까운 만남입니다. 만남.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굴 속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기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러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절에 가면은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그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그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이번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만날 때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얼굴들을 대면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얼굴이 좀 바꿔줘야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얼굴이 좀 오만상을 찌그리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본향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진 성도답게 얼굴에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나타내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다 우리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온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얼굴을 좀 찌그리고 계십니다. 웃으면서 얼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표현됐어요. 웃어요. 좀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이 외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만났는데 외면을 해버려요. 외면을. 그것처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장착할 저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면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실 것입니다. 기쁜 얼굴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우리 군인 형제들 지금 와 계시는데 참 고마워요. 이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 또 추석 명절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군인 형제들은 고향에 갈 수 없는 또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때 제가 오래전에 추석날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거든요. 훈련받은데 훈련 받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속버스 타고 막 쫙 지나가는데 저는 그 훈련소에서 사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조금 고향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제 참지 못했던 것은 갑자기 중대장님이 이제 우리 중대원들을 다 모이라 했더니만은 일동 차렷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병 운동장에서 전부 다 차렷하고 딱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고향을 향하여 좌우양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고향을 향하여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다들 뭐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 뭐 이제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 충청도에서 다 자각기지를 향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고향을 향하여 어머니를 5번 외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고향을 향해서 어머니 5번을 외치는데 다 울었어요.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다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명절 때 고향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슬픔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거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향이죠, 고향.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갈 본향에 우리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일동 차렷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겠고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어둠이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밤이 없습니다. 괴로운 밤이 없습니다. 고통의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잔치가 좋은 게 명절 가시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고향 명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명절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들, 딸 대접받아요. 그렇죠?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겠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고향에 가면은 제 부모님들이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계속 먹기만 하고 즐겨라.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 부모님.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새끼 밥이 아니에요. 잔치집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잡채 먹으면 또 불고기 주고, 불고기 주면 또 무슨 과일 주고, 과일 주면 떡 주고, 하루 종일 그냥 대접이야. 하루 종일 왕노릇이.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먹기만 해라. 그게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왕노릇 했습니다. 왕노릇. 저는 오늘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만 아니라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그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도 가시지만은, 고향에도 가시지만은 우리는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도 가야 됩니다. 아니, 고향에는 못 가도 본향에는 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1870년도에 1980년도에 브르세 병원에 유명한 한 사람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지성인, 프랑스가 자랑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사르트르 유명한 철학 지성인. 그가 평생 동안에 그의 놀라운 철학과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는 자유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0년 4월 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 동안 내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치는 이유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고함을 치면서 한 달 동안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그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프랑스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사르트르, 왜 그가 죽어야 했는가? 사르트르, 그가 그토록 자유를 외치던 그가 왜 그토록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이게 탑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느 크리스찬 기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르트르, 그가 그토록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그렇게 큰 재벌이 되었는데도 다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동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에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에 항거하고 그 나치에 항거할 뿐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수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그는 나치에 항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자기의 날짜를, 사형 날짜를 예감한다고 말합니다. 보네퍼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그의 옥문이 철거덩 열리고, 그리고 간수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오늘 내가 사형 날이구나. 그가 예측한 대로 그날 그는 사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당하면은 많은 죄수들이 그 사형수를 향해서 참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를 하기 위해서 사형수들이 다 나와서 지켜본답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본헤퍼는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나는 오늘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 집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방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를 덮고 있는, 그를 가득 덮고 있는 광채나는 기쁨, 광채나는 평안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르트르와 본헤퍼,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 영원의 고향이 있느냐,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영적인 본향이 있느냐.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중추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고향을 가실 텐데,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돌아갈 영원한 본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향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잔치에 가서도 그냥 잔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에게 그 본향을 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복음으로 그 잔치를 풍요롭게 만들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내 친척들 모두가 저 본향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끝내 그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가 가서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잔치가 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명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고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본향에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본향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면서 이번 중추절 명절에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의 기쁨 때문에 이 중추절 명절이 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때문에 정말로 우리 온 가족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명절을 복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하는 내 말 한마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이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고향보다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그 본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